인사하겠습니다. 복음 흐름 따라가면 237 증인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쉬운 일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왜 쉬우냐 하면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주신 생각 가지고 살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생각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인도하실 부분을 미리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특히 주일날 강단입니다. 주일 강단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말씀 주시고 그대로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실로암에서 치유받고 눈 열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드디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현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치유받은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면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생전 처음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뭐냐, 네가 죄가 있어서 나면서부터 맹인 안 됐겠냐, 아니면 네 부모 죄가 아니겠냐, 인과 응보가 아니겠냐, 업보가 아니겠냐, 그런 이야기만 쭉 들었는데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구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그걸 마음에 딱 붙잡은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본인의 몸을 주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런가 이제 치유가 됐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 현재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날 그런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공연히 실없이 웃고 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확실히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현장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문제가 맞다면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불신자와 여러분의 차이점이에요. 명상이 뭐냐면요, 지금 명상을 많이 하는데 명상의 주제는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묵상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붙잡고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범죄한 뒤에 하나님이 떠나고 에덴 동산의 저주가 온 그 상태에서 따지기 위해서 아담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 알게 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처음부터 복음 알게 했어요.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살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처음부터 이 가인은 자기 생각을 갖고 예배했고요.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실 때도 복음 생각부터 먼저 하게 하십니다. 피제사, 희생제사 때문에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불신자인 바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그냥 해방받아 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해방받으면 해방받았지, 출애굽했으면 됐지, 뭔 또 피제사냐?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현장은요, 당장 어떤 현장이냐?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 다른 현장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현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아니, 눈 열린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축복하고 칭찬해야 될 건데 그 예수라는 그 작자가 무슨 요소를 부려가지고 네 눈을 뜨게 했는지 말해라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하다가 드디어 꼬투리 하나 잡았는데 뭐냐? 안식일 날 눈 고쳤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일을 했으니 죄를 지었다. 그 죄인이다. 그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눈 열린 사람하고 지금 계속 대화하는 장면인데 예수님의 구원 역사, 예수님의 은혜 베푸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무관심합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무엇이 맞나 틀리냐, 누가 잘했나 잘못했냐, 나를 그럽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복음 받고 돌아왔어요. 이방인이 돌아왔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놓고 그걸 말 안 하고 이방인이 복음 받으면 되겠냐, 기분 나쁜 거예요. 할례가 없는 무할례 자의 집에 네가 가서 같이 밥을 먹었냐 이러면서 따집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듣기는 듣지만 마음에 담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항상 진행하시는 구원 역사 먼저 생각하세요. 복음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왜요? 다른 건 다 틀린 겁니다. 다른 건 다 해로운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우리한테는 해로운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만 믿어야 돼요. 나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매형 되시는 목사님이 우리 조카 결혼식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데 부인을 보고 신부를 보고 남편 말 듣지 마라. 남편을 보고 신부 말 듣지 마라.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뭐 저런 이야기 하냐 그러는데 본인은 그런 뜻으로 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사람 말 들으면 되겠냐 하는 이야기인데 하필 결혼식 때 그 이야기 해가지고 조금 오해를 산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내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27절에 보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째서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을 좀 비꼬는 듯 하면서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여러 명이 달라붙는데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 체험한 이 소경은 눈 열린 사람은 두려운 게 없어요. 본인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들이 자꾸 질문하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내가 몇 번이나 지금 이야기했는데 왜 자꾸 묻느냐라고 그들을 나무라는 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인정하는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언약 믿고 따라가는 거. 그 사람만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을 왜 인정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선택했지만은 본격적으로 그를 인정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4장에 있어요. 할례를 안 행했어, 아들. 십보라가 급하게 할례 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요, 정말입니다. 25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에 없는 교회, 뭡니까? 정말 말씀 포럼 본격적으로 하셔야 될 시간이에요. 진짜 그래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모든 교회 일, 응답을, 문제를 그 말씀 포럼에서 출발했어요. 그 사도행전 1장 13, 14절입니다. 말씀 내용을 가지고 오로지 포럼하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25 응답 현장을 우리가 보고 갈 수 있어요. 25 현장이 뭡니까? 성령이 임재한 현장.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는 그냥 성경 기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집에서 벌어지고 교회에서 벌어지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매일 구원 역사 일어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생각으로 바꾸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냥 안 시켰어요.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거기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다라는 걸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본격적으로 증거하신 내용이 뭐냐?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맹인을 계속 비난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 보세요. 예수 제자 되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모세 제자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벌써 본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모세가 들었다면 이미 들었겠죠. 하늘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본인은 예수 제자인데 왜 자꾸 모세 제자가 된다고 하냐라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야기할 겁니다.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모세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놓고는 자꾸 모세 이야기합니다. 신의 산, 구약 이야기, 종교 이야기, 율법 이야기합니다. 신의 산 좋아하지 말고 갈보리산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 그 모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지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모세는 의문의 직분이고 정죄의 직분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 문자 가지고 정죄하는 직분이다. 물론 죄가 죄다라는 걸 지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뭡니까? 의의 직분입니다. 죄 해결하는 직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의사가 병을 진찰만 하고 치료책을 이야기 안 하면요, 돌팔이 의사 내지는 나쁜 의사예요. 모세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늘 예수님 이야기했잖아요. 노뱀을 바라봐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어떤 문제든지 정죄하기에 빨라요. 해결책 제시 안 합니다. 네가 이 문제가 있는 거 보니까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대가를 치러라.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절대 복음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달했는데 이 예수는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말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지금 복음 없이 계속 논쟁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거짓말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 목수 출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고 급하니까 거짓말합니다. 유리할 때는 안다고 하고 불리할 때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탄의 역사,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영향권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사람이 만든 종교는요, 논쟁을 계속합니다. 변론을 계속합니다. 대결만 합니다. 권모술수합니다. 결국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만 자꾸 대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내 생각, 내 뜻 무조건 실패이기 때문에 내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이대로 하세요. 세 가지. 성막, 회막, 장막 하십시오. 지금은 이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성막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만나서 말씀 듣는 거예요. 나의 성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여러분 각자의 성막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집에 기도실 만들어라.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이 성막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빌립보 2장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드디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오히려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무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르치는 자이면서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귀한 분을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분을 모른다고 하니 정말로 이상합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진짜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예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대응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대응하지 마세요. 그럼 똑같이 그냥 휘말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불신앙 현장에서 100% 불신앙이에요. 신하든지 누구든지. 어떻게 그거를 감당했느냐? 자기의 성막이 있었어요. 시편 19편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뭐예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매일 주님 주시는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25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의 회막에서 하나님 말씀 포럼하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개인도 교회지만 두 사람 이상 만나면 그 교회 왜 만납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 와서까지도 왜 다른 이야기 자꾸 합니까? 말씀 포럼하라고요. 말씀 포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1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맹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눈 열린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 전달했는데 예수는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어떻게 죄인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내 눈을 열어주신 것은 이분인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 눈 열었어요. 만약에 죄인이라면은 하나님이 이분의 말을 들어주시겠느냐?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이 죄 때문에 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고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 복음을요,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시편 18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갖고 기도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잠언 15장, 잠언 28장에도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2절 한번 보세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소경이 고침받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죄인일 수가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맞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인이 체험한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말고 내가 체험한 거를 포럼한 내용을 갖고 대화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기게 돼 있어요. 말을 해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말한 건 반드시 현장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현장에 성취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러므로 장막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현장을 다스리는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어떤 사람, 어떤 이론의 세력도 말씀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걸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한나입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 한나가 사무엘 낳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네가 죄가 있어가지고 애도 못 낳고 온갖 소리 다 들었는데 그게 다 헛소리였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냐? 나실인. 그 언약 붙잡고 응답받고 보니 어떤 노래를 했느냐 하면 한나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서울에 내일이 올리기도 가난한 자를 세우기도 하고 땅의 기둥 여호와 것이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사람의 말들이 부끄럽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제는 상대가 안 되고 열만 받으니까 그 사람 쫓아버렸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제대로 안 듣는 거. 예배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안 왔으면 모르겠는데, 예배 와가지고 막 딴 생각하고 졸고 있다.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 만나가지고 만나자고 약속을 해놓고 만나갖고 차 마시면서 구푹푹 졸고 있다.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하나님 무시하는 건데 나만이 하나님 몰랐죠. 근데 처음에 말씀 들었을 때 기분 딱 나빠가지고 안 들으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잘 도와준 겁니다. 나만 장군 집에 이름도 없는 여자아이, 또 나만의 몸종 수종되는 하인이 옆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물에 가서 목욕하라는데 뭐가 그리 나쁜 말입니까? 유목사님 말씀, 날씨도 더운데.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은 이 요단강 이 똥물보다 우리나라 강물이 훨씬 좋은데, 그리고 기분 나쁜 게 집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 말을 하니까. 근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인간적으로 나와가지고 인사 잘하고 하면요, 거기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딱 전달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말씀대로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눈이 열린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급한 거,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말씀 제자 되는 겁니다. 구원 축복 누리면서 말씀 제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손들어 보라 그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사람 맞죠? 손 들어 볼까요? 내 왜 이 물어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자녀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 주세요. 우리의 아버지는 항상 말씀 못 주세요. 그리고 틀린 말도 자꾸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영원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우선 내 관점에서 뭘 판단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 맹인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 네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말.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도 본인 앞에서. 원래 맹인은요, 귀가 더 예민해요. 더 잘 들려요. 이 제자들이 참 모질해. 그때 주님이 생전 본인이 처음 들었던 이야기예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걸 그대로 아멘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문제 있죠? 소중합니다. 그냥 버티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벽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그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본인이 체험한 이야기 하다가 무리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자, 무리에게서는 쫓겨났지만 그 즉시 누가 한 분이 찾아왔어요. 누구냐? 예수님이 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겠느냐?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눈이 열렸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눈이 안 열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껏 아는 것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선지자고 예레미야도 선지자고 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로 아직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주님 다시 만나서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자. 미리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이 세 번째 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현장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말씀 잘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유 목사님 지금 말씀은 편집하고 설계하고 그것까지 디자인 이야기 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에 말씀했죠. 현장을 어떻게 살 거냐? 약한 상태로는 안 된다. 주 안에서 강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방어 무기, 공격 무기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당장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부터 말 전쟁이 시작되고 생각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주신 말씀 그것 가지고 말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맹인된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가 들을 때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자라는 말 익숙해요. 메시아를
다른 말로 인자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다니엘 7장에도 있죠.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니까 너는 육신의 눈만 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았다고 다 예수 믿지는 않거든요.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요, 복음 깨닫고 치유된 사람 많아요. 그래서 고마워갖고 교회 와주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도 오세요, 아니면 수요일 오세요. 그거는 요구하지 마. 내가 주일 날만 와줄게.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분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10명 고쳐줬어요. 고쳐주고는 확실히 치유받았다는 증거로 제사장에게 보여라.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요. 나병 걸린 사람은 따로 자기들끼리 동네를 형성해서 살아요. 경상도 쪽에 또 전라도 쪽에 가보면 그 동네들이 있고요. 주로 예수 다 믿어요. 그래서 그 노예 이름이 따로 있어요. 제가 섬기던 고신교단에도 보면 성진노예 이래가지고 나 환자들만 섬기는 교회들 몇십 개 돼요. 그 소록도도 있잖아요. 유대인 나라도 나병에 걸리면 성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하고 살려면 제사장에 와서 자기 건강해졌다는 걸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 제사장이냐? 의사가 아니고. 아니에요.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았다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검사를 해서 해라 이래서 10명이 고침을 다 받고 건강한 사람들 동네에 와서 살게 됐는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 믿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맹인도 그렇게 될 뻔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36절 예수께서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그리스도 믿기 원하냐 하니까, 예, 제가 믿기 원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대화법은 요한복음 4장에도 있죠. 수가성 여인이 그 말했습니다. 나는 메시아 오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마리아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니까 마음에 늘 찝찝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그게 진짜다, 여기서 하면 가짜다, 그렇게 논란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건물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메시아 오시면 그런 예배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메시아 왔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그날 믿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기로만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모두가 서밋이라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입니다. 권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찬송가 표지 안에 10계명이 있는 거,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제는 종 아니다. 종처럼 살면 안 된다. 다스린 자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짧은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내내 생각하시오. 두 가지예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진짜 고백하고 그게 맞다면 무릎 꿇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주님을 주여 주인님이십니다. 당신을 나를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그리고 피값을 치루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표로 경배했다. 여러분 원래 예배가 경배예요. 예배 이 의자에 앉아서 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원래 무릎 꿇고 해야 돼요. 한국 교회도요. 의자가 들어온 지가 오래 안 돼서 제가 어릴 때 의자 없었어요. 교회에. 마루바닥이었어요. 그 언제부터 이 의자가 들어가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예배하면서 또 앉아서 막 이렇게 뭐 연설 듣듯이 또 오늘 목사 설교가 마음에 드니 막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이러면서 필요하면 여러분 여기 바닥에 그냥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경배예요. 뭐냐 나는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주님 시키는 대로 한 주간 살겠습니다. 유 목사님 계속적인 메시지 이야기했죠. 산제사, 삶의 제사, 현장 예배 바로 그겁니다. 제사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번제. 살아있는 양 드리면 안 돼요. 죽여서 드려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고백이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거꾸로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하시려고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어도 안 믿으면 그 말씀이 곧 심판의 말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 예수를 이야기했을 때 그게 믿는 사람은 구원이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바로 멸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 심판받는 것이다. 구원은 여러분 항상 심판 역사와 같이 진행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홍해 구원입니다. 홍해 구원 역사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요 아침에 이 홍해를 생각하면서 대단하겠다. 제가 어릴 때 봤는데 한 번 더 보고 싶은 게 10개 영화. 지금도 여러분 그 인터넷 쳐보면 영화 같은 게 나오죠. 거기서 홍해 건너는 장면. 그건요 일부러 만들기가 어려워요. 지구상에서 수족관 많이 만들어놔.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총천연색 수족관은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본 거예요. 바다 수족관이야. 그래서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로 지나갔어. 대단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쳐다보고 자기들도 들어가면 되겠다 싶거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시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애국 사람들이 시험하러 들어갔다가 다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을 때 그걸 보고 감사하고 박수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비판하고 욕을 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현장에서 완전 인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금방 알아듣기는 들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차라리 이 사람처럼
소경이었더라면 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을 것이고 이 사람처럼 은혜 받았을 텐데 스스로 눈은 열려있지만은 안다고 하고 본다고 하니 깨달았다고 하니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영적 소경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크로스비가 오히려 훨씬 신앙이 좋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영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게 뭐죠? 항상 말씀에 배고파야 돼요. 교회 억지로 오지 마세요. 억지로 오는 습관 계속 해놓으면요, 큰일 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오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거의 원빛계 성도들 이해가 안 된다. 늘 말씀 들으면서 또 말씀 듣는다고 저렇게 노트 들고 쫓아가나 싶은데, 우리 주제가 있잖아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모든 경우에 주신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승리합니다. 말씀 냈습니다.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말씀 듣자마자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듣고 바로 영접하는 오늘 이 사람처럼.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가진 문제는 중요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버티지 마세요. 그 문제는 주님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맹인처럼 내가 믿나이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경배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설교 좀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근데 아마 내년까지 가겠죠? 왜 내가 그러는지 하면요, 복음서 4개인데 한 개 더 있어요. 별명 5번째 복음이 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크게 보면요, 보좌의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계시록에 26번 나와요. 어린 양 예수. 예수 어린 양.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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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어린 양 존귀한 이름